이번 시간에는 종말론 성경 공부 가운데 큰 흰왕좌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전에 백보좌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Great White Throne이라고 해서 큰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입니다. 자,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의 마지막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귀의 마지막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그때 이 흰왕좌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흰왕좌 심판에 참여하게 될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죄인들입니다. 죽은 죄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환란기가 끝나고 환란기 중에 순교했던 환란기 성도들도 천년왕국 시작될 때 몸에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혼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반역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흰왕좌 심판에 서게 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입니다. 즉 이거는 영광과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이건 정죄와 멸망과 치욕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부활합니까? 이 죽은 자들은 흰 왕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수로 된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책들은 심판받아야 될 그 죄인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책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을 보면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냐고 보니까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따라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심판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심판하는 기준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행위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자기 죄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낱낱이 책들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원래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입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근데 누더기는요, 더럽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지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거는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그런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같이 조금 지나면 시들어서 바스락바스락 낙엽이 돼서 부서져 내릴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 자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는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이미 받은 구원을 나의 부실한 행위가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역을 저지른 마귀는 이미 불호수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죽어 있던 자들, 그래서 지옥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죄인들의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지옥조차도 이제 불호수 속에 같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무는 그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나온 그 죄인들은 지옥과 함께 다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은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 둘째 사망은 첫째 우리 몸이 죽는 그 사망 말고 그렇게 죽었다가 지옥에 간 자들이 부활하여 흰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둘째로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말이 있는데 두 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 만나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두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흰 왕자 심판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비슷하니까 이걸 혼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긴 기간을 천년으로 본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과 흰 왕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을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혼동하게 되느냐면요. 이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작 전에 어려운 자들의 부활, 환란기에 순교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전에 이미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 마귀의 마지막 반정이 끝나고 나서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천년의 차이가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경계가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 요한계시록 20장하고 같은 것처럼 헷갈려가지고 혼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민족들의 심판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바로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흰왕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두 심판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에서는 양민족과 염소민족, 살아있는 사람들, 환란기가 끝나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거는 죽었다가 지옥에서 부활한 자들, 둘째 부활, 그에 참여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흰왕자 심판에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죄인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에서는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양들도 심판을 받고 염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양들도 심판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왕국을 상속하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왕자 심판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았던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건 보상과 칭찬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이 죄인들은 흰왕자 심판에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에는 보상도 있고 형벌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란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선대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염소민족 예수님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우고 다스릴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보상도 있고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왕자 심판에는 보상은 없습니다. 형벌만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처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서는데 그건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흰왕자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왕자 심판대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책들이 펼쳐지면서 죽어있던 죄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 그 사이에 흰왕자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천년 왕국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데 그동안에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게 되지만 그것은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흰왕자 심판에 서지 않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보다는 하늘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또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우리가 같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